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7페이지쯤 되겠네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은 가장 많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일까? 출에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를 계속 이제 과거에 머무르게 하죠. 과거의 엄청난 죄악으로 죄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과거에 계속 머물도록 합니다. 혹은 과거에 순종 잘했던 그 영광만을 생각하게 해서 과거에 머물도록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머무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귀의 전략들은 미래를 계속 권유합니다. 내일 해라고. 순종도 내일에게 합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말고 내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내일이니까 순종이 있겠습니까? 결국 없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마귀나 귀신같이 악한 영이 없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랬습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악한 영들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켓을 이 주목해야 될 것을 어디로 돌리냐니까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계속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결국 사람과 분리시키는 일을 악한 영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악한 영이 없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최대 전략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 들어줍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기도합니다. 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 달라고 하면 또 줍니다.
성공하게, 승진하게, 합격하게, 사업이 번창하도록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하고 번창하게 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데 이것을 망각하게 해서 성공, 합격, 번창, 승진에 목마르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바쁘게 만듭니다. 또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뭡니까? 성전이나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완공했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잘 될 때, 흥황할 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잠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니까 드디어 성전 건축을 7년 반 만에 마치죠. 그리고 완공은 13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총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20년 정도를 성전을 짓고 완공해 지는데 할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3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신 겁니까?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뭘 드린 거죠?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죠. 주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왕이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마음에 드셨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지 아니한 건 부귀영화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이 드디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다른 점이 오늘 본문은 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격한 경고, 경각심을 또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까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6절부터는 지키지 아니할 때는 7절, 8절, 9절처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6절을 보니까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오늘 9절, 8절에서도 등장하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뭘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신앙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이제 다른 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이걸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긴 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도 다른 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믿는다든지 자식들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세상 명예를 이제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신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경우의 다른 신은 구약 성경에 예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백성들,
그리고 지독한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제 온 이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친히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땅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론과 백성들은 뭐를 만든 거죠? 그때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이 섬기기 쉬운 대로 만든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아닙니까? 오늘은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시바 여인이 등장하죠. 11장으로 넘어가면 놀랍게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등의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을 두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천 문제를 들여서 첫 번째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1천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떠나게 되실 수밖에 없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누가 떠난 겁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결국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가증한 밀곰, 그리고 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이라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솔로몬 왕은 12장, 열왕기상 12장 말미에 보시면 솔로몬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난 뒤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오늘 9장 아닙니까? 9장에서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10장, 11장 2장 사이에 2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0년째 되는 그 해, 그러니까 오늘 11장 말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 7절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땅이 끊어지게 되죠. 솔로몬 왕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나뉘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과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지금 결론을 가지고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 경고성의 말씀, 야야야, 너희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땅이 갈라진다. 그리고 버림받는다. 라는 이런 징계성의 말씀을 왜 하셔야만 할까? 처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처럼 복 주시고 더 물어주시고 더 물어주셔가지고 축복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복만 말씀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흥황기를 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신 차리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 그 백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신의 우상을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가만히 있을 연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태환이 사이에,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신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10계명 중에 2계명을 딱 주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당신께서 어떤 존재인 것을,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징계,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죠. 때로는 징계하실 때 갑자기 큰 바위와 같은 것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반드시 순차적이고 수위를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공개적인 비웃음을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성령과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 간에 은밀한 중에 감동 감화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 감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은 태환이와 성령님과 은밀한 가운데 다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될 때, 이것이 깨닫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비껴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단계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마치 다윗과 나단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처럼 혼자 깨닫지 못하니까 외부 것이 들어오는 거죠. 때로는 또 가족이 아프게 한다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게 한다든지 이것 또한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 방법도 깨닫지 못하거나 고집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개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뭘 수반한다고요? 질투를 수반합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면 질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계명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아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고 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대면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해하신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독생자를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괜찮을 거다, 용서하실 거다, 이해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지막까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육체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다 해놓고 난 이후에 성전이나 왕궁을 이제 다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작은 감동을 줘도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라고 크게 깨닫고 아,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소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가리라 라고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언제라고요? 일이 끝났을 때, 완성되었을 때, 오늘처럼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었을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에 온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성령의 감동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